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11절, 오늘 말씀 읽지 않은 1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한번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완벽하게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기에,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의 사정을 살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의의 호심경, 갑옷을 입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완벽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요, 우리의 무장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했고 배웠고, 그래서 뭐 기도하는 방법이든 말씀 보는 거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가 많이 열릴 이제 시기가 다가옵니다. 포도 가지에 열매들이 달리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달렸을 때 솎아주지 않으면 애기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그 주택에 살아봤어요. 제가 심은 게 아니라 그 주택 안에 있는 포도나무 있는 보니까 막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잎사귀가 있고 열매들이 달렸는데 딱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촘촘하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많이 달렸으니까 엄청나게 포도가 달리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저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비료라든가 이런 음식물 찍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걸 막 줬죠. 근데 달리긴 달렸는데요. 다 알이 작아요. 엄청 많이 달렸는데 알이 다 작아요. 섞는 걸 몰랐어요.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골고루 영양분이 가서 큰 포도송이가 맺히는데 내버려뒀더니 포도송이는 엄청 달렸어요. 근데 다 자라요. 먹기 힘들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거든요. 자를 거 자르지 않고 버릴 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욕심내고 저것도 욕심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심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계획들 하나씩 하나씩 자르고 정리하고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남아있는 알들이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 3년 반이라고 뭐 얘기하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되어서 어느 뭐 한 장소에 모여서 그다음에 끝나면 다 집으로 가고 이게 아니죠. 그들은 24시간 내내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이 속속들이 다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러 가시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했죠. 근데 별 방법을 다 사용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배운 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이거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 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행위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침례교회 목사인 고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죠. 내 스스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풀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누군가로부터 배우고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바로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진리도 배웠고 뭐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자, 그러기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주 기도에 힘썼다. 매우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내 넋두리죠. 여러분, 넋두리와 기도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죠. 넋두리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인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인가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거 저주죠, 저주.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저주를요 가끔씩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요, 내 뜻과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시고, 혹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정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기도해도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되지 않아? 기도해도 듣지 않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듣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내 정욕대로 구하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 말씀합니다. 내 생각대로 구하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기로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니고 다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물어봐야죠.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건 어떻습니까? 요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요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의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000명이나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요나의 원하는 뜻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더 이상 안 믿겠습니다. 뭐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납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선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지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기도로. 하면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그러나 이것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삶이 바뀔지라도, 변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응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바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은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내 뜻을, 내 고집을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뒤덮어 주시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졌잖아요.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닥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영적 기도는요,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면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앞에서 기도하지만 내 힘으로 기도하면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요, 5분이면 끝나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기도 제목 생각해서 막 기도하면 5분이면 끝나요.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안 나요. 근데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내 기도를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면요, 10분, 20분, 30분, 40분 훅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만족을 위한 게 기도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기도 내용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끼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끔 이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 사람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진짜 진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그 마음이 바뀌고, 이 사람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금 바뀌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권면은요,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이 전신갑주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왜 낙심합니까?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이루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게 기도거든요. 나는 거기에 자그마하게 숟가락 얹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겠다라고 다 생각하고 계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온전한 기도,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가지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은요,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인과 종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보면 사장과 종업원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됩니까? 엄청난 계급 차이, 계층 차이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에 복음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창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단히 복음을 전할 노력을 갖고자, 그렇죠?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 걸맞는 무장들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도 쓰고 성령의 검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갑옷도 있고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원래의 뜻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럴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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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